강론 준비하면서 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다가 지금 예,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13장 읽은 것도 그렇지만 지금 15장으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명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지명을 그냥 읽다가 보게 되면 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우리가 어떤 지경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보에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요단 동편 지경이라든가 루벤 지파의 기업이라든가 전부 나눠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냥 우선은 원리적인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하나님은 양대 언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이제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였다. 그런데 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이를 불러들이셔가지고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는 행위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관계를 들어가지고 은혜 언약을 주셨고 아이러니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이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고 맙니다. 이걸 불순종하고 그래서 급기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대로 죽어야 될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언약을 하신 대로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추방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추방을 하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대 언약의 상실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상실이 됐어요. 우리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곳이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쫓겨가지고 사망의 종로로서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망의 종로로서 한다는 이야기는 어둠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속에서 인류 주어진 대로 우리들의 모든 영혼은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성은 하나님께서 저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결국 우리들의 모든 분해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준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준. 이게 우리가 지식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머리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감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로마서 1장에 소개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게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 라고 한 것이 우리들의 감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덕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은 어둠에 내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게 돼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진 타락되어진 상태죠. 그리고 그 심성은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가지고 저렇게 복과 나라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복도 상실되어지고 나라도 상실되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저주 아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탄한 그런 나라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지성이 우준하게 되어졌고 감각 기능은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어진 상태다. 그래서 뭐는 세속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걸 우리가 종교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인간적으로는 무던히 애를 쓰죠.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내어버려 두어진 상태, 이걸 우리가 타락되어진 상태거든요. 타락되어진 상태인데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복구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니까 그 인본주의자들이 이 심성, 타락한 심성에 대한 거를 뭐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심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만 그냥 배불러가지고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편안한 거고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심령하고는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짐승처럼 너무나 배부른 시대에 갖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길들여진 이 노예처럼 길들여진 이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지성, 이제 우준하게 되어진 지성을 한량없이 뭔가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밝을 철자를 이야기해가지고 철학을 궁구합니다. 제우 아주 지혜롭다고 이야기가 하는데, 야, 이 지혜로운 게 뭡니까? 어두움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인간이 무슨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게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얘는 우리 뭐 그리스 때로부터 이 철학이 시작해가지고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철학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어떤 그런 그 원리주의 이런 거로부터 이미 다 쫓겨났다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선후에 대한 질서가 깨지고 상하의 질서가 깨지고 요즘은 뭐 이제 좌우에 대한 그 생각까지도 깨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한국 정치판이. 이게 21세기가 주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뭐 이북하고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뭐 로켓맨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더니 어떻게 또 뭐 하루아침에 뭐 훌륭한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간 이것이 혼탁한 세계가 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종교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다 그러겠지만 이것이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철학이 만들어가는 확실치 못한 세상의 일들이에요. 전혀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 불가능한 세상, 여기에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결국은 이 철학이 만들어가는 세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감성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해가지고 만들어요. 뭐 엊그저께인가 미스 코리아를 선출했다 했더라고요. 근데 일부 외국에서는 여자들이 그 미녀대에 나올 때 수영복 심사를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입혀가지고 내보냈다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말이 많고 그래요. 왜냐면 여자의 아름다움을 비키니에다가 비유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한쪽에서 지금 아젠다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하잖아요.
왜 여자를 성처럼 이 어떤 성상품화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그거에 또 뭐 어떻게 한없이 빌려줘가지고 뭐 출세하는 그런 그 길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지금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덕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마음 오는 데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마음 오는 대로 살아. 뭘 고민을 하다 하면 사냐? 어차피 답 없는 세상인데 그냥 네 마음 오는 데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자기 서툴르면 막 그냥 죽이고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이게. 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뭐. 너 아니면 세상이 없는 거야. 네가 있음으로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나 감옥에 보낼 수도 없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막 만행을 맞춰주래. 14살 이하, 그러니까 13살 이하로 해가지고. 이건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이제는.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돌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를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는 저 원수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는 참 인생 참 더러워도 더러운 세상에 살게 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귀신의 밥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건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람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저 아담으로 해가지고는 양전약을 상실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상실되어져 있던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걸로 해서 이거로부터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다행 아닙니까? 이 시궁창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 힘의 논리를 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아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가지고 연합이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저 상실했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면 이 타락되어진 인생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과 나라를 안양한다 했는데 이 나라에 대한 것이 세 가지 조건 안에 국민, 국토, 국권. 그러면 이 국토에 대한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약속을 주었는데 정복은커녕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생육 번성한 걸 갖다 하기는커녕 사망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리기는커녕 밥이 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저 귀신 이 나부리 애기들한테 종이 돼가지고 밥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무슨 우리가 출세나 한 건 줄로 알고 세상 논리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지고 보니까 우리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을 시켜가지고 복임자로 등장했다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전혀 다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실한 마음에 두었던 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회복된 마음이에요. 회복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는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살던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돌이키시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향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가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됐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들한테 귀를 할례받게 하시고 마음을 할례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아먹게 하시더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 모든 철학자들이 노력을 했고 모든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시도했다 했고 이런 것이 전부 실패했다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값없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화합이 되어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저 지성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한테 이 지혜로운 뜻을 두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 살아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실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마음에 두었던 거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는 사랑이 그렇게 좋은 거군요 라고 하는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가 근데 사랑이 뭔지는 다들 또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할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만 믿어지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본된 삶을 산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살아가는 방향성의 이야기입니다. 방향성.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 있는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향성을 회복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확장하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건 신령한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실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진 거예요. 확장이 되어져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의 성도의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언약 성취되어지는 걸 가지고 12지파가 어두지면서 또 어디까지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지도 하나만 보면 그냥 나와요. 근데 그게 숨어져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무런 그런 전투 경험도 없고 했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타락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다 보시니까 저렇게 수많은 인간들이 시도했던 것을 아무도 못하는데 아무 능도 없고 힘도 없던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 해가시는구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체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시게 하시는 이걸 지금 해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참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40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들의 참모습이다. 이게 우리들한테 역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활에 우리들한테 실질적인 우리들의 문제로 이게 이제 와닿는 거죠. 지어져가는 성전인데 지어져가는 성전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풍성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일 아니겠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나의 뜻은 이거야 라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사랑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대요. 우리 배우면 되죠. 사랑이 뭔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방향성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이걸 다 우리 성경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교제 나누고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런다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 늘 그러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나의 일이야. 믿는 거야. 믿는 거라고 해도 행위가 없다고 우리는 얘기 안 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일과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열매의 일과 이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해 주는 거의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계에서 끊임없이 고민이 뭐냐면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다 하신 대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죠. 부르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죄인인 걸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나라구나 살려놓고 영을 살아놓고 보니까 우리들의 그 속성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제 마음이 돌이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해가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셔요. 아, 주님 그렇군요. 라고 하는 이 신앙,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히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했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아니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가족이 재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가 쫀쫀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물론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도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것만큼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오해로만 살아갑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해하며 살았겠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 어린 시절 망해뜨렸어. 때로는 그 아버지가 나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내가 그 아버지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출세했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뒤집어질 일. 아니 세상에 제일 큰 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래요. 왜? 어느 게 큰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를 삼아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만큼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그걸 갖다 우리한테 다 주셨으니까 통째라고 해서 주신 거니까 우리 물론 그건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 통치 영역 아닙니까? 그러면 살만한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이 삶이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 마귀가 아직도 우리를 갖다 자꾸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자꾸 이걸 하니까 아닌가? 그래가지고 육체 소유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코가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 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뜻을 따라가지고 자라나갈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하시겠대요. 왜? 머리가 되시는 분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이니까 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딱 부르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 이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상사역으로서 다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뭘 다 이루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제 그때 가면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양들이 보여주고 소개가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장하다 하고 이것이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예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 단장한 신부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맞이하신대요. 우리 이것이 세상이 성화를 해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가치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왜 내 맘대로 하고 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따라가면 뭐 어때서? 왜 주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들었죠. 예수님이 약혼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에서 약혼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미 이때는 결혼하거나 진배가 없어요. 마리아도 약혼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걸 자연스럽게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맺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결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약혼을 갖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약혼을 갖다 하고는 신랑이 아버지한테 가요. 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기 이제 친가니까 여기서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해요. 집을. 그래서 집이 완성이 되어지면 집이 언제 완성될지 몰라요. 이 결제는 아버지가 결제를 갖다 해요. 됐다.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올지는 몰라 나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아버지만 아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집이 다 되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와서 네 신부들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다시 와가지고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근데 이 결혼은 다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이건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오시게 되면 우리 이 집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이 천국에 가서 영원 공통으로 우리 알콩달콩 잘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그거 배우고 그걸 늘 사모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사랑하는 신랑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결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라고 우리가 이거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딴 남자하고 엔조이 할 테니까 좀 제발 늦게 와라 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남자하고 약혼했다 했다고 한다면 그 남자가 자기를 두고 아버지 집에 갔으면 아유 이제 됐을까 언제 됐을까 라고 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가 조신하게 기다리지. 그랬더니 그들이 아유 제발 좀 늦게 와라 그래서 좀 엔조이 좀 하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치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를 재림을 갖다 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성화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걸 끝까지 주님께서 견인을 갖다 해요.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이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다섯 처녀가 갈라지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름 준비하는 그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가고 준비됐던 처녀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맞이해가지고 잔치가 다 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우리 영원한 세계, 시공간의 모든 걸 벗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모습이 되어진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가는 이런 그 일들이 양자 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 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화도 우리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절서부터 7절까지 어떻게 한 땅을 정복한다고요? 미정복한 땅이 정복이에요. 미정복 땅을 우리한테 분배해주는 일. 우리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분배했다 해도 여기 네 땅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기가 내 거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영역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여호수아가 딱 전부 정복을 갖다 해준 땅에 우리 예수님이 양자가 되어지도록 이제 지상사역을 했으니까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시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별을 갖다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저한테 주시는 은사가 어디 영역이에요? 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어주셔가지고 여기가 내 영역이야. 그러면 그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 땅을 갖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물로 깨닫게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괜히 나는 왜 요목궁밖에 안 줘요? 라고 해가지고 다른 땅 넘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사와 믿음의 분량 감사합니다. 현존에서 주어진 걸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이 족하니까 우리는 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니까요.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많다 적다 뭐 내 뜻에 따라 아주 불만을 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복 이 미족복한 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온전케 해가시겠군요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문제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영역의 문제이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이다. 로마서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반도의 포로 신세로 끌려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끝나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마 이때 땅 정복을 받고 그랬을 때가 뭐 이 사도 바울이 뭐 68년도 정도의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고 3차 전도회 끝나고 로마 전도 여행 갈 때까지가 뭐 한 7, 8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여 년이 지나게 되면 바울은 죽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그럼 성전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세상 종말이 다 왔어요. 세상 종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정복한 땅을 언제 주냐고 그냥 주님한테 졸르고 이렇게만 살아가게 되면 이 사단 로마 제국이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래라 나를 신이라고 섬겨라 이렇게 하는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우리 미정복한 땅은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 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셨죠.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는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갈 적에는 요단을 믿음으로 밟고 지나갔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어. 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속해줬어.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서정으로 봤을 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가나안 땅을 정복을 갖다 했을 때 정복한 땅을 우리 차지하는 것과 미정복한 땅을 차지하는 것 정복한 땅은 이미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어질 거 아니에요. 차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미정복한 땅도 분배되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뭐 약속을 하시기로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 권능을 받고 성령 오실 거 약속을 하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될 걸 약속을 하고 재림할 걸 갖다가 이제 천사가 약속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된 거 다도 못 보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95년까지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가지고 이미 그들은 다 성경만 보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걸 뭐 연구하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95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 당시 요한의 당시 과연 그들은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 폭정 아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서 과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위로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이들이 믿고 살아갔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게 성경이지. 이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데 무슨 다음에 될 일 갖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90원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저 창세기로부터 현재 있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 여기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게 본 거예요. 요한이 깨달았고 본 거예요. 지금 있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환란의 문제예요.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성경을 통해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지금 있는 일도 당장 95년 요 당시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저 아담 때 에덴으로부터 상실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있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 세계 속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본 것, 여기까지는 이제 있는 일, 여기까지는 장차 있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 저 창세기로부터 뱀의 계기로부터 너희들이 그런 나라를 상실했던 그때로부터 너희들이 본 것, 그게 다 본 거예요. 왜? 그 성경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요한은 이제 있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환란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어떻게 환란 중에 회복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중간사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서 예언되어진 대로 회복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독자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구약성경에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일들이 이루어지네. 정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언약되어진 것이 실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배웠는데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딱 읽어보고는 그래? 이것이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는 거라고? 그럼 이걸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 아래 이게 진행이 되는 거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란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원수를 갚아주고 대적을 갖다 멸하시는 그런 일이 온다는 이야기네 라고 믿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래, 믿음으로 산다.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어진 걸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21세기까지 무슨 사건 해가지고 해놓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독자들은 뭘 보고 믿어요? 2000년 후 걸 갖다 보고 믿습니까? 아닌 거예요.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환난 당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스스로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원수 갚아줄게. 오히려 네 원수들이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그들한테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준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는 칼을 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괴롭죠. 칼을 가는 것만큼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 갚으신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갖다 해줘야 되겠다. 왜? 내가 미울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내 원수 갚아줄 테니까 너는 네 손에다가 피 묻히지 말어.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지고 칼 있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피 묻힐 거 없어요. 왜?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칼집을 꽂고 오히려 있는 걸 가지고 나눠주고 축복을 하고. 이거 미칠 노릇 아닙니까? 원수들이 봤을 때 저 인간들은 어떻게 좋지? 아무리 누르면 누르는 것만큼 더 오히려 축복을 갖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 멸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장차 될 일이라는 거야. 장차 될 일. 대적을 내가 갚아줄게. 그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마찬가지야. 여기서 비진리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매도하고 공격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리라고 믿어지는 것만큼 간직하고 보존하고 또 전승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주님 몸된 교회다. 교회 생활하기 쉽죠. 우리가 이 양자되어지기까지는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성화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 어떤 생각의 방향만 돌려놓으면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신다네 라고 이것만 방향을 바꿔놓게 되면 성화의 시간들이 쉬운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해가시겠다는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해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바라보라. 이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근데 요거는 내가 그래도 뭘 노력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어져요. 내가 뭘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물론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 속해지는 영역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이 되죠. 이게 그것이 성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다. 그래서 미족복되어진 이 땅을 주님께서 줄 걸로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 이거를 7절까지 이제 쭉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뒤에 8절로 14절 요단 동편의 지경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므낫세의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이거는 지금 신명기 끝자락에서 이 에덴 동편 땅을 어떻게 정복했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다 언급되어진 이야기들이에요.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평짜리 뭐 어디 큰 저택 문서를 갖다 주었어요.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이걸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해가지고 내가 준 거 어떤 건지 기억하지? 어디서부터 어디고 또 이야기를 했다 해요. 2번 듣고 3번 듣고 신경질 낼까요? 아니 한 번 줬으면 됐지 뭘 자꾸 이야기를 해요. 라고 할까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한다면 맞지요 라고 아멘으로 이게 화답을 갖다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또 읽으면은 아유 이걸 또 읽나? 이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를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거 되면 그날 세우고 또 집어넣고 그 다음날 또 꺼내가지고 똑같은 돈에 또 세우고 그러다가 또 장판 밑에다 넣고 그 다음날 또 그걸 꺼내가지고 또 쉬고 그런데요. 아니 그거 쉰다고 해서 늘어나나요? 근데 왜 쉬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지금까지 얻은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주신 은혜가 이미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가짜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의의 은혜가 놀라우게 되면 어저께 주신 은혜를 오늘 꺼내가지고 또 확인했다 하지요. 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거만큼이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은혜 또 이야기를 해요. 아유, 주님이 이렇게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똑같은 이야기일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얻은 거 지금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신 거 이 은혜가 우리한테 놀랍도록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이 뭐 이걸로 끝이야? 더 없어? 라고 해가지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 부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것이 뭐 옛날 신비주의 뭐 이런 거 지향을 또 할 때 성령 운동하고 그럴 때 그런 찬송으로만 치부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주셨던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현재 걸로 해가지고 족함을 갖다 알게 이 족함을 갖다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깨어있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자족하다고 한다면 불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한테 너희들 내가 이만큼 회복해야지 너한테 복 주었어 라고 하는 것만 끊임없이 기억했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불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왜 불만이 있다고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준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뭐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그걸 갖다 끊임없이 우리 기억하는 일.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라고 해가지고 쉬지 않고 기뻐하고 항상 그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시간의 연속을 하고 보여지는데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영원한 은혜 가운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는 족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주었는데 온전케 하신다는 분께서 가나안 끝까지 다 차지하시겠죠. 이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모든 대적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성전 짓게 하시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저 애굽의 하수로부터 우리 강가에 있는 그 모든 하수에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성경에서 우리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시겠다는데 왜 안 믿어져요? 우리 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에 이르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구약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면 신약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신약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을 때 전부 기록을 갖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구약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들이에요. 구약성경의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여전히 신약성경 내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뭐 땅끝은 아직 멀었는데 뭐 언제까지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께 다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뭐 저쪽 뭐 철로로 해가지고 뭐 모스크바로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단 뭔가 이런 시작을 하신 게 우리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70년 만에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건 또 다른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북을 통해 가지고 철로가 연결이 되어지고 뭐 가스관이 놓이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하루속히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우리 받은 영역 요걸 잘 가꾸고 우리가 주는 은사라도 잘 가꾸고 잘 살피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하다고 칭찬듣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절서부터 그렇게 되어졌고 15절서부터 23절까지는 루벤 지파의 기업이 소개가 되죠. 15절로 23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신명기에서 다 주셨던 땅에 대한 재언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아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 돌아가진 않았죠. 그러나 그 땅은 자기네들의 가족과 그다음에 양무리들과 그건 있는 땅이에요. 이건 실질로 누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로 28절까지 갓지파의 기업이 소개가 되지요.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그래서 28절까지 갓지파의 기업이 소개가 되어지고 29절로 31절까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스레이와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그리고 끝으로 32절로 33절 레위 지파의 기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어요. 그 레위 지파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연히 기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질 거야. 그것이 레위 지파 거룩한 백성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거룩한 자손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의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 이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제사장 나라로 해가지고 완성했다 해가지고 열국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몽둥이로 호체리로 역할을 갖다 하지만 하나님께 끝내 이들을 회복하심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심으로 우리 출애굽기로부터 언약되어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요. 신실하게. 그 신실하게 이루셨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것만 구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건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이것만 구하게 되면 나머지 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건 의와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냥 조건이에요. 이런 어떤 구성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수단적인 것, 뭐 때로는 우리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믿어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들한테 마음에 안 차는 반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음식 먹고 했던 시험 받은 게 뭡니까? 그 제사 드렸던 일들, 그런 그 기름진 음식들을 포기하고 그냥 풀만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할 수 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우리들이 건강이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실 그런 건강 다 주셨다. 오늘 이런 거 일찍 마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가요? 다른 거는 일찍 마치면 다 좋잖아요. 대학교 가려가다 머리가 하도 좋아가지고 6학년짜리가 그냥 대학교 과정까지 다 끝냈어요. 우리는 그냥 하고 박수를 보내요. 근데 우리가 일찍 끝나는 거냐? 더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일찍 끝나면 그냥 하나님 나라하는 게 좋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더 있어 봐야 될까요? 아니 뭐 더 있으면 하나님 배우니까 좋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게 되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쌍수를 들고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성화의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 카스라고 아십니까?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데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문제를 다 쭉 써놓고 거기다 답을 써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고 싶은 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옷을 수위같이 수위같이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써놓은 거야. 그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 물어보는데 성경 구절 가지고 전부 그런 거 이제 써놓고 그랬어요. 왜냐면 재밌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도 다를까. 세상의 거를 추구하는 사람과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도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생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또 주님 오라고 그러면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심령의 평강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